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는 인류의 출발과 시작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계획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인류의 역사가 흘러갈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잘 봐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희망은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교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약 노아 홍수 이전의 세계도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계보, 그 계보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계보, 구약의 그 교회, 그것도 교회죠 사실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거룩한 계보가 타락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타락해버리고 나면 여러분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신앙생활 하실 때에 어깨를 좀 펴시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깨에 좀 힘을 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가 오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점점 되어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타깝게도 노아의 시대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해서 그리고 타락해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된다는 사실, 그때가 다가오면 볼면 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세속화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세속화에. 우리 자신이 타락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신앙적으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손주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여러분 부끄러워서 교회라는 말도 못하니다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외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쓰셔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쓰셔야 돼요. 쓰임받아야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이 노아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왔는데 이제는 코앞으로 왔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7일이 딱 남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지도 않을 뿐더러 말해줘도 안 믿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주님 오신다 해도 안 믿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 창세기 6장 18절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하고 주님께서 200년 전에 얘기하셨어요. 200년 전에 노아 홍수가 지금 7일 남겨두고 있는데 2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이 약속하는 약속. 하나님과 하는 이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우는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시잖아요. 틀림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 안에 딱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내가 너희 가족은 반드시 내가 구원하겠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건 방주. 그 노아의 방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3층으로 지었어요. 3층으로. 그 큰 방주를 3층으로 짓고 그 다음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해가지고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창이 옆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창은 옆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앞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창은 어디로만 있느냐? 하늘로만 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들어갈 사람들은 뭘만 보고 있어야 돼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만일에 옆에 있는 걸 바라보고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끔찍한 장면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무서운 그 물결들과 그거 보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 심장마비 걸려 죽었을지도 몰라. 너무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늘만 보도록 만드셨어요. 문을 하늘로만 내놓았어요. 이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보통 배가 아닙니다. 보통 배가 아니에요. 200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이 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견디는 방주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을 때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겠죠? 어마어마한 돈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돈은요. 노아가 물론 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도 도와줘.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하라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 노아를 지를 때 사람들이 와서 안 물었겠습니까? 야, 너 뭐 하는 거야? 노아야, 뭐 하냐? 아, 노아 할아버지 뭐 하세요?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틀림없이 전했을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때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고. 아마 틀림없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왜? 200년 동안이나 걸렸으니까. 여러분, 노아도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200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그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만일 노아가 중간에 나 못 해먹겠네. 이거 너무 힘들어. 하나님 무슨 배가 필요해 지금. 왜 이런 걸 만들려고 하셨지? 우리가 사는 곳은 산지인데 지금.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함께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인류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해요? 노아가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순종해볼까 한번? 이렇게 되는 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에 마음의 구조가 뜯어 고쳐진 사람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그분 앞에 머리 숙이고 낮아져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노아는 구원받고, 그러나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기뚱으로 들어버리고 대충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설마 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고 다 망해버린 겁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통로에 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찬가지예요. 이 노아 시대에 구원받으려고 하면요, 누구든지 이 방주를 타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주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7일 전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7일 전이거든요. 7일 이후면 나오잖아요. 그 날이 다 와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설마 천국이 있겠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큰일 날 일이.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설마 하나님이 혼나겠어? 여러분, 혼납니다. 혼나요. 제가 아니면 이렇게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지하게. 정말 진지한 거죠.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이 하나로 다 꿰어지는 거예요.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거 보세요. 창세기도 똑같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가 에녹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을까?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와 교회 시대의 우리와 구약 시대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와 다른 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땅 떠나시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너무 중요하니까. 가르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지키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이 다른 줄 압니다.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적당히 사고 우상이나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쳤으면 여러분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그따구로 읽었겠습니까? 이해했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오늘날 이 타락한 이 교회가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감리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지가 오래됐어요. 기독교 장로교단 이미 오래됐습니다. 썩을 들어 썩었어요. 거기는 이미 불교하고 같이 섞어서 예배드려요. 그 앞에 불상이 앞에 절하고 신학생들이 가서 절한다. 거기 앞에 가가지고 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같은 합동이 아니지만 합동에서 갈라져 나간 큰 교단이 있잖아요. 장로교단, 통합측도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미국 가서 다 유학하잖아요. 죄송하지만 미국 가서 유학하다 오면 전부 다 헛방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목사들 전부 다 작용화된 신학이에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 있는 겁니다. 이 지금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지금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라니까 심판.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보세요. 엉망진창이거든요 지금. 그게 여러분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누가요?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장로들, 그 밑에 배우는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거부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 편하다, 좋다. 그래, 맞지.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믿어지는 걸 믿어야지 무식하게 그래 믿으면 되겠나.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예수님과의 바른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교회는요 전부 다 가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목사들, 가짜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모든 성도들, 아무리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뭐 이래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봉황교회는요, 사람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봉황교회가 깨어 있으면 무시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 방주는 뭐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교회주의자들, 교회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에는 뭐니까 그리스도의 몸 밖이에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고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되어서 살지 못하고 떠돌이 신앙생활하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타게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교회에 한 속하게 된 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사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여기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여러분 그런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한다니까. 가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얘기예요. 간섭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개판 5분 됩니다. 신앙생활이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된 거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자꾸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특별한 것처럼, 내가 좀 잘난 것처럼. 저도 여러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정신 안 차리면요, 김상희 목사부터 희한한 짓을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겸손해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높여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주님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향기가 막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향기가. 그래서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보면요,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내 모습이다, 내 모습.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습이, 내 연약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없을 줄 압니까? 저는 그거 압니다. 제 모습이 부족한 점이 뭔지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만 나 자신을 꺾어서 낮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나를 세우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은 뭡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보실 때에, 야, 그래, 나의 사랑스러운 자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 그게 뭐냐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니까.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 노아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한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아니 바보잖아요. 노아 가만 보세요. 바보가 아니고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는 바보죠. 200년 동안이나 무슨 배를 짓고 앉아 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그게 무슨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무슨 불을 쌓는 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돈을 들여가지고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일꾼들이 안 필요했겠습니까? 그 일꾼들은 뭐 돈 안 받고 이랬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자기 희생은 없었겠습니까? 틀림없이 희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 때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를 섬기려고 하면요, 때로는 바보가 되셔야 돼요. 바보가 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바보가 됩시다. 주를 섬기면 바보가 돼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내가 주에 한 교회를 한번 봉사해보겠다 하면 이래 마음 먹고 한번 봉사 한번 해보시라니까. 좋은 소리 듣는가? 이상하면 교회 일하고 나면 욕밖에 듣는 게 없어요. 예. 누가 잘했다 칭찬해 준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내 경험에도 그래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가다가 방주를 아름답게 지어가다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낙오자가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이 신앙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이 일은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나 내 의지 갖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요거도 먹고요. 나도 좀 실수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시고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칭찬이 있어요. 넘어지시면 안 돼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매일매일 기도할 제목이 어딘지 아세요?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주를 섬긴다 보면 시험에 들 일이 널려있다. 널려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시험에 들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귀를 틀어막고 입을 틀어막고 그냥 네 마음대로 조용히 혼자서 조용히 살아라. 이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 길을 가리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에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합니다. 여기 보면 너는 정결한 짐승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 4개로 데려오며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보시면요 노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불러줍니다. 노아는 뭐만 합니까? 순종만 하는 거예요.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다 붙는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그 많은 짐승을 다 준비합니까? 노아가 때가 되었을 있잖아요. 방주에 딱 문을 딱 열면요 어디서부터 오는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불어넣는 거예요. 구원 택한 받은 이 짐승들을 갖다가 막 채우는 겁니다. 1층에 채우고 2층에 채우고 3층에 채우고 막 채우는 거예요. 그걸 하루 만에 할 수 있겠습니까? 7일 만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느냐? 5절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다시 5절 전체 타으로 다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믿음은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은요, 그분의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을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이 살아도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7절, 8절, 9절 쭉 뒤에 나옵니다만은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인데요. 600세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년쯤 된 겁니다. 중년. 600세가요. 할아버지가 아니고 지금으로 한 40세 정도. 지금 우리 나이로 따지면 40대 정도 됐습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미친 짓인 거예요. 미친 짓. 그때까지 비가 이렇게 내린 적도 없고 상상해 보세요. 비를 구경한 적도 없는 이 시대는 비가 안 내렸다니까요. 이슬이 내려서 적셔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던 시대에 이 세상에 딱 환경이 사람이나 식물들이나 짐승이 살기 딱 좋은 온도로 복사열에 의해서 온 지구가 따뜻하고 겨울도 모르고 여름도 없어요. 여기는 비도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가 내려서 물로서 심판한다 하니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인데 그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뭐 자기 인생을 바친 거 아니에요. 인생을 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이는 순종도 안 되죠. 그러니까 순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은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믿으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것과 순종을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해서 여리고를 돌라면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씩 도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나만 장군이 병이 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삶의 개인적인 삶을 고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엘리사가 하는 그 말을 믿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에 묻은 병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7번씩 들어갔다 나와야지 7번씩. 6번 돼도 안 돼요. 5번도 안 되고 2번도 1번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7번째 들어갔다 나와야만 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이게 1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제 말은 또 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 미리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진짜 믿는다니까.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노아의 가족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세상이 망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 순종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은요 마지막 날에는 들림받아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 죄송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남게 될 때 그 남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틀림없습니다. 저는 내 눈에 다 보입니다. 그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너무 값어치 없게 시시하게 그렇게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말뿐인 믿음, 아무 능력 없는 믿음, 가치 없는 믿음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참 쳐다보세요. 마무리 하십시다. 이제 마지막 인사,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어떻게 인사가 되겠습니까? 저 뒤에 보시면 일어났어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길 해가지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 준 겁니다. 기도의 방법, 응답의 비결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은 전부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론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갖고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더해진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를 우리는 엉터리로 한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들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보고 인사하시고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인사할 때 인상을 찡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무서우니까 웃으면서 최대한 미소를 띄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시고 이제 앞뒤로도 한번 쳐다보시고,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다음에 해봅시다. 두 손 들고 시작. 두 손 들고 아멘. 어느 목사님은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김중근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기지개 펴시지 마시고 예. 저는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돼요. 저 말씀이 이러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저는 진짜 정말 회개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저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데 저는 전도하라는 말인 줄 알았다니.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것이 저는요 복음 전하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했으니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저와 여러분 저 말씀을 바로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야 봉황교회 성도들아 내 마음이 기쁘도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보배로운 교회다 칭찬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